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의 말씀입니다. 애굽,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는 나라죠. 한때는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종살이도 했었고, 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도 항상 이스라엘 곁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때도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는 것처럼 애굽 역시 이스라엘 선민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영역이죠. 오늘 말씀 15절에도 보면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애굽도 예언의 대상이에요. 15절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지 못하게 하시면 제 아무리 강한 강대국의 위용을 뽐낼지라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은 교만할 수 없죠. 20절에도 보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이 대형 짐승들에게 있어서 쇠파리는 무서운 해를 끼치는 것이죠. 막 피를 빨아먹고 또 괴롭힙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죠. 암송아지일지라도, 아름다움을 뽐내는 암송아지일지라도 당해낼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이 바벨론 군대를 상징해 냅니다. 애굽에 내릴 심판이 분명히 예언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또 26절에도 뒷부분에 보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넘길 것이다.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근데 또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넘길 것이다. 벌할 것이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끝맺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세상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다. 어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후에는 사람 살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는 현상 이면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항상 매번 여전히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도 많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찬양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상 너머의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현실을 움직이는 현실이면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죠. 믿음의 정도, 신앙의 정점, 그곳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깨어 기도하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는 삶입니다. 훈련된 사냥개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몸집이 큰 짐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맹렬히 달려듭니다. 겁이 없어서 그러는 것보다는 뒤에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맹수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해줘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그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주체 되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삶을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었죠. 그래서 아들 이삭 바치는 일에 있어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미 바쳤죠. 히브리서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의지하는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뒷부분에 짤막하게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내용은 징계이지만 또 문맥상 보면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징계도 사실 자녀가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징계가 없다면 그는 아버지 없는 자녀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죠.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도 축복이죠. 하나님의 법은 징계라 할지라도 회복이 목적이고 긍휼이 묻어있기 때문에 징계라도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뭐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자녀의 신분 때문에 매를 맞는 거니까 매를 맞고 난 후에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징계도 축복의 의미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 가지로 세계 정세를 보고 또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볼 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이 아니요 현실 너머의 현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혹 징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